걱정하지 마. 사실은 그대로 있어. 네가 보건 안 보건 그대로 있어. 진리도 마찬가지야. 네가 깨닫건 안 깨닫건 그대로 있어. 걱정하지 마. 제발 하나님 걱정 좀 하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게 없어. 네 원하는 거나 찾아. 이 얘기예요 지금. 일해라. 아무리 깨달았다 한들 일이 없으면 그것은 쓸데가 없다. 자, 모든 일들은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뭐다? 사랑이 없을 때 텅빌 것이라. 그리고 그대들이 사랑으로 일어날 때 같이 있습니다. 그대들은 스스로를 만나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만나고 싶을 때는 뭐야? 사랑으로 일할 때야. 또 다른 이들과 연결되고 결국에는 신에게로 이어질 수 있으랴. 자, 복음이다, 복음. 그대들이 사랑으로 일을 때 스스로를 만나게 되고 이웃과 연결이 되고 신과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 뭐 한다? 일을 사랑으로 한다. 이웃과 연결하고 싶다. 뭐 한다? 사랑으로 일을 한다. 자, 스스로를 만나고 싶다. 뭐야? 사랑으로 일을 해요. 그걸 거꾸로 나가면 사랑으로 일을 할 때 꽉 차게 되고 깨달음을 갖고 있을 때 쓸모가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 열정은 맹목적이 되지 않으며 열정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환해진다. 자, 그러면 사랑으로 일어난 것이 무엇이래? 그것은 사랑하는 이가 입을 옷처럼 그대들의 심장으로부터 자아낸 실로 바느질하는 것이래. 이거 학생 대표니까, 선수 대표니까 성자 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성자 되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자 되기를 함으로 해서 그냥 일 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청결한 상태에서 어떻게 일을 할까, 이 얘기예요. 지금 유명한 얘기 하나 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아마 수천 명, 그때는 한 수백 명 있을 텐데 소문이 났어요. 돈은 빌 게이츠가 많을지 모르지만 행복한 건 그 청소 아줌마가 더 행복한 것 같아 하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들리진 거야. 어떻게 했다고? 돈은 누가 많은지 모르지만, 많은지 모르는 게 아니고 확실하지. 그건 돈은 빌 게이츠 회장님이 많은지 모르지만 행복은 아닐걸? 행복은 저 아줌마가 더 많은 것 같아. 왜? 저 아줌마는 늘 웃고 다니고 노래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소문이 들어서 빌 게이츠가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 불렀어요. 그 청소부 아줌마를. 당신 뭐가 좋아서 맨날 콧노래고 웃는 얼굴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난 정말 그렇다. 근데 그 회사에서 학력이 제일 낮아. 다 연구원 있잖아. 학력이 제일 낮아. 월급도 제일 작아. 그래서 제일 행복하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빌 게이츠 회장이 부른 거죠. 정말 행복하냐?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냐? 나한테 일을 주지 않았냐? 첫째, 나한테 일을 주지 않았다. 둘째, 이 일을 해서 내가 대학생을 가르쳤다. 내 아들을 대학을 가르쳤다. 세 번째, 여기는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니냐. 근데 내가 그런 직장에 출근을 한다. 같은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쉽게 말하지, 내가 버스 정류장 화장실을 청소하냐? 전 세계에 가장 스마트한 사람들, 내 화장실을 쓴 것을 청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감동을 받아서 그래도
그렇다면 우리나라 우리 회사에 왔으니까 컴퓨터도 배우면 어떻게 될까? 가르쳐주고 배우겠다고. 그래서 정식 직원으로 발령을 내고 컴퓨터를 배웠다는 얘기예요. 유명한 이야기야. 돈은 누가 더 많을지 모르지만 회장님이 더 많을지 모르지만 행복은 아니다. 행복은 누구다? 청소가. 오늘 이 얘기지.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입으로처럼 그대들의 심장으로부터 자아낸 시를 바느질하는 것이다. 우리 코치님들도 계신데, 자, 우리가 선수들을 사랑한다. 아이고, 정우가 너 이뻐.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지.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교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우리 손주들이 변화한다. 성장한다. 실력이 쌓여간다. 그리고 왜 레드에 왔는지, 또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태어나는지, 무슨 일을 하고 가야겠는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뼈에 새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지금. 내가 우리 집안을 사랑한다. 맨날 맛있는 것만 사가면 아니라는 거지. 우리 집안을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서 나보다는 내 다음 때, 내 자식대가, 내 손주대가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웃에 공헌을 하고 살 수 있을까? 자, 그대들의 사랑하는 이가 집처럼 정성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그대들의 사랑하는 이가 그 열매를 먹을 것처럼 마음을 다해 씨를 뿌리고 기름으로 수확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일하는 것은 그대들이 만든 모든 것에 그대들만의 영혼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니, 사랑으로 일하는 것은 같이 있습니다. 모든 축복받은 영혼들이 그대들 곁에 서서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자, 한옥 걸쳐요. 저 집은 앞으로 100년 갈지 200년 갈지 300년 갈지 모르는 집이에요. 그러면 그냥 내 편하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야. 이거 똑같아. 지금 모든 축복받은 영혼들이 그대들 곁에 서서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집을 짓고 만들어 놓고 누가 지켜보고 있다? 후손들. 누가? 후손들. 그래서 성경은 땅을 줄 때 어떻게 줬다고 그랬냐? 아브라함은 땅을 줄 때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땅은 누구의 땅이야? 결국은 후손의 땅이야.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아니고 뭐요? 후손한테 빌려온 땅이야. 그럼 우리 성민이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생명이 아니고 무슨 생명이어야 돼? 후손한테 빌려온 생명이야.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빌려왔으니까 정말 좋은 생명을 넘겨줘야 돼. 더 좋은 생명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체력 튼튼히 하고 착한 마음을 갖고 더 웃는 얼굴 하고 더 지력도 쌓고 더 알맞은 일을 하고. 왜? 후손에게 빌려준 생명이야. 지켜보고 있다는 거지. 훨씬 더 멋있잖아요. 조상에게로 어떻게 돌아갈 것보다 후손이 지켜보고 있다. 역사가들이 그러잖아요. 역사. 후손이 지켜보고 있다. 나는 종종 그대들이 잠꼬대처럼 말하는 것을 들어왔다. 종종 잠꼬대처럼 말하는 것을 들어왔다. 대리석을 조각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영혼의 모양을 발견하는 사람이 땅을 일구는 사람보다 고귀하고 천위의 무지개 색으로 사람의 형상을 수놓는 이가 발에 신는 신발을 만드는 이보다 고상하다. 이게 굉장히 말 어려운데, 청소부보다 저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산림마을에 정지에서 일하는 사랑이님보다 수련을 인도하는 아침 햇살이 훨씬 고상하다. 잠꼬대처럼 말하는 것을 들어왔을 거다. 이게 잠꼬대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빈부귀천, 일의 귀천은
없다. 근데 나는 일에 귀천이 있어. 아무리 좋은 일도 천하게 만들고 지가 감사하지 못하면 발전 못 시키면 그것은 천한 일이고, 아무리 사소한 일도 자기가 뭐하면 귀하게 여기고 더 발전시키고 새롭게 하면 그것은 귀한 일이죠. 아까 말한 대로 청소부 일을 줬는데 그 사람은 귀하게 여겨가지고 정말 그것은 귀한 일이지. 그러나 나는 장경이 아니라 한낮에 깨어서 말하노니 바람은 큰 참나무라 해서 작고, 시인은 시인이에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가는 풀잎에게보다 더 달콤하게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은 큰 나무라고 해서 작고 가는 풀잎에게서보다 더 달콤하게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큰 참나무라고 해서 작고 가늘픈 나무보다 더 달콤한 바람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 뜻이에요. 이해 가요? 자신만의 사랑으로 일하여 바람 소리를 더 달콤한 노래로 바꾸는 이만이 위대하다. 일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은 성적으로 나타나게 보여야 돼요. 어때요? 만약 그대들이 사랑으로 일할 수 없고 억지로 일할 수밖에 없다면, 그대들은 일하지 말고 그냥 사원문 앞에 앉아서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구걸이나 하는 것이 나으리라. 지금도 구걸하죠. 텔레비 보고 박수 치고 앉았고 구걸이나 할 거예요. 만일 그대들이 기쁨으로 빵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사람의 배고픔을 반도 채우지 못하는 쓴 빵만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그대들이 포도를 투덜거리며 짠다면, 그게 일을 투덜거리며 한다면 그대들의 불평은 포도주의 독으로 스며들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만약 그대들이 천사처럼 노래하면서도 그 노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사람들의 귀를 멀게 하여 낮과 밤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할 뿐이다. 한 어나운서가 있는데 이 어나운서는 1분 멘트밖에 안 주어졌어요. 3년이나 했는데 너무 지루해. 근데 어느 날 세수를 하다가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꼭 그렇게만 써준 것만 멘트하라는 법은 없지. 일기예보 멘트하는 거거든요. 꼭 써준 것만 멘트하라는 법은 없지. 그래서 그날따라 한 문장을 넣었어요. 멘트 딱 끝나고 오늘은 물로 세수를 하는데 아주 상큼했습니다. 한 문장을 넣었어 이렇게. 그래, 그 다음 날로 또 상큼한 걸 넣었어. 오늘 출근길에 바람이 달았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만 넣었어. 그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너무 멋있다. 그래서 결국은 뉴스를 맡게 되는 이야기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천하게 여기고 내가 불평하고 더 이상 새롭게 발전시키지 못하면 그건 고통이야. 그 저주야. 내가 해야 할 공부를 내가 즐겁게, 내가 신나게, 내가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세상의 편견에 일은 힘들다, 삶은 어렵다, 그냥 그 바람에 휩쓸려서, 그 태풍에 휩쓸려서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근데 그 어나운서처럼 1분 줬는데 한 문장 자기가 넣기 시작해서 어느 날 9시 뉴스가 아니고 뉴스를 따내지. 자기 소질과 재능, 적성에 맞는 일을 발견해서 산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런 일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일은 저주고 그 일은 고통스럽다. 종료감이 안 생기니까 술 먹는다. 2차, 3차 간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니 더 뒤처질 수밖에 없다. 삶에 무슨 재미로 살까? 자, 우리 레드 손주들 100일 자기 소질과 재능 발견할 수 있는 일을 만나야 된다. 그 일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야
내가 깨달아야 내가 살아야 생명이다. 그렇지 만일 못해서는 일을 왜 한다? 돈 벌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수단이 돼. 삶은 수단이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소외시키고 하는 거야. 자, 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